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함께 경청한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을 향해서도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권면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서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갈 때에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 3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곳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약 3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온갖 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강조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에는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유효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실행하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십자가에서 좌절되고 무효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으로 입증되고 성령을 통하여 현재에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로부터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고 선언합니다. 10절에 따르면 이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시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본문 3절에 따르면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소위 로마의 평화가 이뤄놓은 사회 현실은 소수의 귀족들에게만 복된 질서였으며 그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억압받고
희생당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활동은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행하였던 운명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제 소수의 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소수의 귀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모든 불평등한 신분 질서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업적이나 공로를 쌓기 전에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택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향하도록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의 신분 질서에 따라서 다른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범죄 행위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의 목표가 아니라 근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과 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우리의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당시에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6장 9절에서는 주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시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로마의 노예 제도를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악한 제도와 질서에 맞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운동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은 우리에게 불평등과 차별의식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도록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극복하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기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새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